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신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은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이 좀 복잡하지만 근본을 견고하게 세우는 교회, 중심축을 세우는 교회, 목적을 끝까지 성취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교회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죠. 교회는 교회의 근본이 되는 기반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나 바울서신에 나오는 교회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나 교회들이 세워지는 기반은 동일합니다. 그러한 근본이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의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탄 마귀 음부의 권세를 취할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그것이 있을 때 원수 마귀가 감히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반은 사람도 아니고 재정도 아닙니다. 재정은 필요한 것이지만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나 재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터를 자꾸만 세우면, 다른 인간적인 뭔가를 자꾸만 가져오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약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통일교, 문선명,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 집단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에서는 항상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음부의 권세를 확실히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떠나면 죽은 겁니다. 예수님 떠나면 생명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과 교회의 굳건한 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피의 약속에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면은 이상하게 피, 보혈 이걸 강조하죠. 그래서 무슨 드라큘라 집단인가 흡혈 집단인가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의해서 세워졌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하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흘린 피는 단순히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나님은 교회를 어린 양의 피로 피값을 지불하여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은 피 언약입니다. 혈육도 얼마나 끈끈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언약을 체결하셨다면 얼마나 그 피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피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피, 다른 짐승의 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는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돌보심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인정하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흘리신 피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 나의 피를 주셨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린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 피를 흘리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피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피 흘려 헌신하겠다는 성도가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예수님처럼 그 피 흘리는 그 피 언약에 동참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른 교회도 아닙니다. 셋째는 질서에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물의 머리라고 말씀하죠.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물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실력이나 영향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가 있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예수님 권위, 그 말씀 속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중심축을 세우는 교회가 뭔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인 동시에 몸이죠. 몸이 중심을 못 잡으면 비틀거리다가 쓰러지고 말죠. 교회의 중심축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교회가 비틀거리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중심축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첫째는 교회의 중심축은 믿음입니다. 교회는 바른 믿음, 좋은 믿음, 큰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공하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계속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 출세, 부여, 인간적인 행복을 주는 곳, 교회의 중심축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나 자랑이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야 됩니다. 에베소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베드로, 바울, 바나바, 디모데, 디도, 스데반, 빌립, 브리스길라, 아굴라, 루디아,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지금과 완전 다를 것입니다. 신약성의 인물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믿음을 붙잡았던 믿음의 인물들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키우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교회의 중심축은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올 인류의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소망을 봐야 됩니다. 세상적인 소망, 세상적인 비전, 세상적인 꿈을 보여주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의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보여줘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소망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소망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소망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소망임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영원한 멸망과 심판뿐임을 말해 주어야 됩니다. 누가 증거할 것입니까? 옆 사람이 잘하면 됩니까? 옆 사람 대신해 주면 됩니까? 그것은 불순종의 생각입니다. 내가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내가 피 흘리는 한이 있어도 내가 내 입으로 내 삶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살아납니다. 그때 회복됩니다. 그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소망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에요 하지만 확신이 넘친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라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래도 나의 소망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돼야만 전도됩니까? 내가 뭔가 좀 세상 속에서 인정받아야만 전도됩니까?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내가 오히려 소망이, 사는 사람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 영원한 그 무언가를 소망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 갈등, 아픔, 고통, 슬픔, 질병, 위기 다 있어요. 왜 없습니까? 그럴지라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해주는 것, 그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셋째로 교회의 중심축은 사랑입니다. 교회에는 세상에 없는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 친절하잖아요. 가게 가면 안 친절하면 그 집 안 가요. 사람들이 그만큼 친절하고 다정다감 이렇게 해주는 그런 가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진짜입니까? 가짜죠. 그냥 다른 사람, 그죠? 기분 안 나쁘게 우리 집에 있는 뭐 어느 거를 많이 사가도록, 더 좋은 이미지에서 더 사업 잘 되도록, 그러한 차원의 사랑이지 진짜로 순수한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죄를 지은 나 같은 죄인,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을 노래해야 됩니다. 세상 노래가락 지겹지 않습니까? 이제는 텔레 보면은 그런 거 막 지겹지 않나요? 뽕짝뽕짝 하면은 별로 의미도 없는 것, 왜 그렇게 불러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도 너 나한테 이랬지, 받은 만큼 되갚아주고, 너 미워, 너 미운 만큼 내가 복수해 줄 거야, 그런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웃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이미 벗어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교회만 경험하고 그런 성도만 만나봤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확실히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미혹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가 어르렁대고 있습니다. 내 주변을 배회하며 돌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는 사자 원수 마귀는 우리 주위를 뱅뱅 돌면서 싸워 물어뜯어. 그래서 복수해 통쾌하게 한번 날려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싸우고 이간질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자꾸만 보여주는 언론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자꾸만 부추기는 그러한 말한 사람들 있죠. 그런 것만 자꾸 보고 들으면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문제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해방하고 분열시키고 선량한 목회자 성도들 험담하고 비난한 자에게는 좋은 일이 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시오. 지난주에 배너 영화 보셨습니까? 배너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독 영화예요. 거기에 보면 인간의 치부가 다 드러나죠. 은혜를 베풀어주고 키워줬는데, 고아를 데려다 키워줬는데 요 놈이 커가지고 자기 출세하겠다고 유다 배너 주인공을 배신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배너가 자기가 모든 죄를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5년 동안 배 밑에 들어가서 노를 저으면서 그리스 군대 배와 충돌해가지고 거기서 구살생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노예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은인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이 죄를 벗겨낼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차, 경주에서 1등을 하면 그 죄를 다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맞서는 상대가 누구냐? 그 은혜로 키웠던 고아, 배신한 고아와 그 현장에서 맞서게 됩니다. 끝까지 그 배신한
친구 같은, 형제 같은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메셀라? 마셀라인가요? 그런 거 잘 기억하네. 메셀라. 끝까지 어떻게 해요? 난 죽여버릴 거야. 너 죽일 거야. 너 죽일 거야. 계속 막 말을 마처럼 밀어붙이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넘어지고 말죠. 그 다음에 악만 남았어요. 그 다리 한 짝 잘려가지고 누워있는데도 그 유다 베너가 찾아왔을 때 넌 죽일 거야. 칼을 막 들면서 죽여버릴 거야. 유다 베너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나한테 잘못한 건 너 모르니? 난 널 용서한다. 그 한마디에 그 유다 베너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싸우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 피비린내 나는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는 뭔가 얻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한번 외쳐볼까요? 그래도 사랑하자. 그래도 사랑하자. 그래도 사랑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자. 이게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 점프합니다. 아멘. 정말 점프합니다. 이게 한계거든요. 우리 한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밑에 합격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권리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고 용서하며 축복하며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뒀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차고가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예수님 사랑 받았으면서도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목적을 성취하는 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인간적인 욕망과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목적을 끝까지 내가 이루리라고 하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 목적은 무엇인가? 첫째는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인류 구원, 영혼 구원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반드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하나님이 전도 안 하면 전도하게 만드세요. 전도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야말로 축복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을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 자랑은 화려한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뉴스, 가장 빅뉴스를 말하죠. 그 빅뉴스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죠. 아민 사람한테는 저놈의 교회는 십자가를 걸어놨어. 왜 이렇게 의산하게, 스산하게? 왜 저 십자가 뭐 있다고 거기서 피로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 뭐로 믿어?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어떤 교훈과 도보다 위대한 줄 믿습니다. 다른 도와 교훈은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오직 십자가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 이 능력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터집니다. 교회가 말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터집니다. 밖에 나가서 이 복음을 터뜨릴 때 다이너마이트처럼 그동안 굶주려왔던 그 어떤 영혼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 전에 한 번 했잖아요. 한 번.
한 번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전도한 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게 전도더라고요. 전도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연애예요. 주님 그걸 보시죠. 요즘에 교회들 전도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럴 때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눈에 딱 띄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너무 전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전도하고 있는 교회 보시면 주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복음이 있는 교회, 십자가 있는 교회, 그 교회로 사람들을 몰아서 보내주는 거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의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 뜻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근본 중심 목적을 바르게 알고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끼리만의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바른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따라 규모 있고 단정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이 불타오르고 아직도 예수는 모르는 영혼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저는 모두가 힘을 합해서 내가 좋아하는 교회 말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를 세워나가며 어렵고 힘든 중에 계실지라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힘껏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목적을 성취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4144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사랑 찬양해.